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무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서는 부족국과 같았던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왕정이 태동하고 정착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불행했던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로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것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한나는 역사의 전환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도록 산파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물인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 우리 세린자매님께서도 기도 시간에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 무능력과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스타팅 포인트가 됩니다. 거기에 오히려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한나의 이야기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한나가 소원 기도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냥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를 주세요 이렇게 간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던 것이었죠. 1장을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좀 읽을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삭도를 칼이죠. 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나실인이라는 특수 신분이 된다는 말인데, 이건 마치 대한민국 남자가 군대 가면 일반 사복을 다 벗고 머리 감고 군복 입고 나라를 위해 근무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따로 떼어서 다른 곳에 가서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군인은 민간인과 이렇게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별되죠.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맹세한 거죠. 요즘 한국 군대는 한 20개월? 24개월? 그렇게 한 2년 하고 마는 게 아니고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도록 하겠다는 것이 한나의 맹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랜 부림 끝에 나온 아들이죠. 이제 한나는 그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할까요? 이미 민우 형제님께서 읽어주셔서 알겠지만 오늘 본문은 한나가 자신이 맹세했던 소원을 온전히 지켜냈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2절, 23절을 보시면 한나는 매년 올라가서 실로에 올라가서 드리던 제사를 당분간 하지 않기로 하고 아기가 젖을 떼기까지 기다리죠. 중동 지방에 아기 떼는 기간은 젖을 떼는 기간은 한 3년 정도로 보는데 아이가 3살 정도 되어서 젖을 떼고 난 후에 사무엘을 주님 전에 바치겠다고 하죠. 그리고 24절 이후에 보면 아이가 젖을 뗀 후에 한나는 정말로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사무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3년 전 실로의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던 여인임을 밝히죠. 처음에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 여자 술 취하지 않았어 하고 오해했었습니다. 당시에 했던 소원 기도를 엘리 제사장에게 상기시키면서 사무엘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27절, 28절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27절을 보면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 해서 ask
구하다라는 동사가 한 번 나오는데 사실 원어에는 이 구하다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금 어색하긴 하겠지만 원어의 느낌을 좀 살려서 27발절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27발절을 제가 다시 한번 패러프레이즈를 해서 원어에 맞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여호와께 구했던 그 구함을 내게 주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구해진 것을 여호와께 돌려드리니 평생 그는 여호와를 위해 구하여진 자로 살 것이니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간절히 구해서 기도했으면 이렇게 구한다는 말이 많이 나올까.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귀한 아들을 도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지금 나온 것이죠. 이게 뭔가요? 허무주의인가요? 아니면 광신의 결정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한 겁니까? 한 집안에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어서 그 다른 부인과 줄줄이 낳은 애들이 자기를 얼마나 그동안 긁었어요? 그 애들의 수모를 받아가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지낸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해가 된지 모릅니다. 이제 그 여자 앞에서 보란 듯이 사무엘을 제대로 키워야 하는 게 아닐까. 예쁜 옷 입히고 태권도도 시키고 좋은 학교 보내고 대학도 아이비리그 보내고 명망 있는 집안과 결혼도 시키고 혼인하고 그렇게 명예회복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야 그동안 자기가 받았던 수모를 보기 좋게 갚아줄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글쎄요, 분이 풀릴까요? 그런데 왜 한나는 그 어린 사무엘을 여호와의 전에 도로 바치겠다고 데려온 것일까? Simple answer to that question. 간단한 답은 하나님 앞에 한나가 서원했고 그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훌륭한 신앙의 본이 아닐 수 없죠?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런 서원 기도를 요구하셨느냐 하는 점이죠.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일까?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나 안 하나 하나님께서 그 오랫동안 기다린 것일까? 그렇게 보고 그래서 서원 기도란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응답받는 기도의 노하우 뭐 그런 것인가? 서원 기도의 illustration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그 서원 기도했던 좀 strange illustration, strange example이 하나 나오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합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되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손에 붙이심에 알로엘에서부터 민니시리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누가 나왔어요?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년이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입다라는 사사가 이제 암몬 사람 주변에 다른 민족과 전쟁이 있는데 서원 기도를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만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돌아가서 처음 나오는 whatever it may be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겠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생각으로 보통 입다가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
뭐가 보통 뭐 여러분 집에 가면 뭐 강아지가 뛰어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도 사실 서원해서 번제로 바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괴로워요. 강아지가 얼마나 싹싹할 겁니까? 얼마나 더 정이 들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서원을 했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승리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딸이 뛰어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서원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사사 입다라는 사람은 스스로 이상한 서원 기도의 트랩에 빠지고 만 거죠.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멀쩡한 처녀 딸을 번제로 바치는 끔찍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원 기도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한나의 서원 기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도로 바칠 거라면 뭐하러 구할까? What do you think? 결국 내 손에 남은 건 없는데 0 플러스 1은 1입니다. 그런데 다시 0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도로 제로가 되죠. 그렇다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중간에. 뭐 소원 기도하네 하고 난리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제로로 쭉 살면 되잖아. 왜 난리쳐서 받고 주고 하냐고. 남는 게 없는데. 한나 손에 남는 게 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소원 기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언제 기도했어? 그런 경우가 있는 창세기를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요구하지 않는데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지금 약속을 지키는 경우예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나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는 이 나이에 폐경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이미 자녀에 대해서는 기도도 안 했어요. 포기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나이가 벌써 이미 impossible.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주신 거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렇게 받은 아들인데 이 받은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22장 가보겠습니다.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하라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하라시되 내 아들 내 사랑은 독자 자식도 하나밖에 없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이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호러 무비예요. 포기했던 아들을 주워놓고 이제 다시 번제로 바치네.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그 바로 다음날 일찍이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데 정말 칼을 들어 바치려고 해요. 그 스토리를 다 읽어보면 이렇게 칼을 들어 바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하고 부르고 말리죠. 하나님. 그리고 돌아보니까 여기에 양이 한 마리 그 뿔에 띄어갖고 그 양을 대신 잡아서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를 다 아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의 마무리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장 뒷부분에 가봅시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제는 하나님께 스스로 맹세해. 하나님이 서원을 하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아브라함 보고 하는 소리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서 내 아들 도tuk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로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더라. 자, 욱 형제 이리 오십시오. 여기 민우 형제 옆에 오세요. 아, 이리 오세요. 정말 욱하겠네. 허기야지. 웰컴 백.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양을 대신 바쳐서 이삭은 살아남게 되죠. 이삭을 줬다가 번제로 바치라고 뺏었다가 다시 준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이삭을 바치라는 모리아 사건은 사실은 nothing happened. 산술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이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게 있는가? 아니면 아브라함 속으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줬다 뺏었다 다시 주고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할까요? 산 위에서 대신 양을 잡아서 바치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내려왔겠죠. 근데 지금 22장 19절 보니까 다시 아까 한 데 가보세요. 미리 내시고 여기 그냥 멈춰 계세요. 19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더라. 여기 19절 보니까 이삭이 같이 내려왔다는 소리니까 없어요. 그렇다고 이삭, 야 네가 알아서 내려와 이랬겠어요? 물론 실제로 이삭을 데리고 내려왔겠지요. 근데 본문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 혼자 내려온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일까? 성경은 재미있기도 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게 들어있습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1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신약이 와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커멘트리 해설해 주고 있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쳤어요. 그 이삭을 통해서 만민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바쳐버린 거죠.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저가 19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모리아 산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라고 아까 22장 초반에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얘가 나를 잘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한번 테스트해 봐야 되겠는데 모르고 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통해 새로운 것을 뭘 배우는데 무엇을 배웠냐 하면 자기에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배웠는데 어떤 분인가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의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후손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only channel by which God's promise may be fulfilled 그 성취하는 그 채널을 아예 받쳐버렸으니까 그 받쳤다는 얘기는 될 대로 되라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단 말이죠. 이삭을 바쳤다는 얘기는 다른 면에서는 사실은 이삭이 얼마나 귀한 자녀겠어요.
무자식 100세까지 살았던데 얼마나 귀해요. 그것을 바쳤다는 얘기는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가 사실은 이 무자식한 그런 아버지에서 이것을 뛰어넘는 나에게 축복을 주신, 축복이 그 포커스가 아닌 거예요. 난 이걸 원하는데 이게 포커스가 아니고 이것을 넘어서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과 기도 제목을 잘 보세요. 우리 여기에 포커스가 있죠. 여기를 팔을 끌어당겨서 어이 하나님 이게 제가 필요해요. 끌어당겨서 이걸 주느냐 안 주느냐에 포커스가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사건이 뭔가 하면 이걸 뛰어넘어서 여기를 보는 거죠. 내가 간구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했던 제목들을 뛰어넘고 그 축복과 약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나가 자기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귀하게 받은 사무엘을 도로 바친 행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 그 뒤편을 조금 보도록 해요. 다음 주에 좀 볼 것인데 오늘 미리 좀 보겠는데 사무엘상 2장으로 조금 넘어갈까요? 사무엘상 2장 이거는 한나가 사무엘을 받은 응답받은 기도가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드린 장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뒤에 좀 더 나오는데 일단 이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하는 감사기도의 일부인데 주목할 만한 것은 1절 뒷부분에 하는 고백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이죠? 아들을 주셔서 기뻐한다고 그러지 않고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서 기뻐한대. 하나님 아들을 주셨는데 무자했는데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주의 구원이라고 칭하고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사실 한나의 불임이라는 그 사실은 죽을 정도로 힘든 것이었던 거예요. 거의 죽음과 방불한 것. 사는 게 아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죽음과 방불하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괴로움의 나날이었죠. 사무엘은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나의 지옥과 같은 인생 그 지옥과 같은 괴로움의 나날부터의 구원이었죠. 사무엘을 받았다가 도로 바친 것은 산술적으로 말하자면 제로예요. nothing. 하지만 한나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 거죠. 어떤 면에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으로 충만한 거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해. 무슨 누구죠 하나님이?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인격자이시다. 우리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우리 삶의 갖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의 살아계심과 그의 풍성함과 그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도라. 그래서 기도해서 뭘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신앙 행위는 마치 그 몸의 혈관과도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명의 원천인 피는 몸 안에 흘러야 정상이죠. 피가 원만하게 순환하는 혈관은 건강한 몸의 상징입니다. 내가 받은 기도와 응답과 축복이 멈추면 마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축복은 흘러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주님. 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 이제 들어주세요. 당연히 돌려드리죠. 들어주시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찬찬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서 지금껏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고 쌓여서 스탑되고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사실 끊임없이 받았지만 잊고 살았던 것, 풍성히 받았지만 기억에서 사라진 것, 내 안에 어디에인가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잔재들, 그것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시란 말이죠. 그래야 여러분 안에 스탑된 축복의 책정이 해소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 desperat해서 하나님, 이번에 기도만 들어주신다면. How many times have you prayed like that? 이번에만 들어주신다면. 그리고 들어주셨는지 안 들어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드려보지 못한 인생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간 축복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1년여 전에 이런 확실한 예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13년 6월이면 CMC 다운타운은 bankrupt 될 것이다. That was prediction based upon clear analysis.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한 프로딕션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6개월 이상을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없고 우리 안에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습니다. 계산은 잘 안 나와요. We can't believe how it was possible. 계산은 잘 안 나오는데 여전히 모이고 있습니다. What is this? I want to call this utter, sheer grace of God.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정말 어려우니까 우리 잘 설명드리고 우리 선교사님께 좀 그만 보내겠다. 근데 우리 이렇게 결정했죠. 우리는 선교비를 계속 보내드리기로. 왜요? 우리가 원하는 넉넉함이나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이나 눈에 띄는 부유함이 없을지라도 그 인간적인 프로젝션을 넘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평생 가난한 자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멈춘다면 결국 썩고 말 것입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작은 부분을 선교비로 보냈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 구자를 줄어들게 하고 우리의 재정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받고 흘러가게 하는 귀중한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소원 기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아마 한나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들 사무엘을 사용할지. 사무엘상 3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제 조그마한 꼬마가 거기 들어가서 제사장 밑에서 어프렌티스 같이 있는데 그때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사사시대 마지막에 모든 백성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지 마음대로 살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어 있었어요. There's no revelation.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었어요. 사무엘서 3장 19절 볼까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받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우리 식으로 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식입니다. 할라에서 백두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Now they everybody know you are the prophet of God.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He appears himself in Shiloh. 여호와가 실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now 막혔던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사무엘은 끊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열리는 계시의 통로였습니다. What a great blessing for the whole nation. 불임의 한 여인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회복하고 다스리는 복 주시는 귀하게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아직도 들어주고 있지 않게 들리는 나의 요구에 묻혀 계십니다. 2주 딱 남았나요? 성탄 초청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예배가 끝나면 믿지 않는 친구들의 명단을 써서 제출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전 여러분께 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연습의 장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시작된 돈, 시간, 지식, 눈썰미, 재주, 에너지 조금만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초청하려고 생각하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 시작하시고 그분들의 선물을 구입하십시오.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안 와도 좋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카드를 쓰고 선물을 준비하고 안 와요? 소포로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I prayed in this season of Christmas thinking of you. I know I invited you, but you couldn't make it. That's fine. Let me show my love. 여러분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Who knows how God is going to use that blessing? 이 시대의 한나, 이 시대의 사무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대하시고 그런 자들이 일어나면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제 인생 어느 구석에 그냥 묻혀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눈을 떠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저희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에도 저희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통하여서 저희 각자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